자만심이에요. 그것이 내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길로 끌려가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메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맨 마지막은 완전 주인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단의 전략을 바로 보지 못해 일평생 사단이 조종하는 인생에 걸려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예물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에 다 걸려 있어. 떡 문제에 걸려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흙탕물에서 막 못 나오는 사람,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막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갖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사람, 나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이 말씀까지도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막 그 답답함으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데 사단을 통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떡 문제에 걸려들어 내가 마련한 떡으로 사는 줄 알고 그리도 헐떡거리며 뛰어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만들고 한참을 떡 문제 때문에 뛰다 보니 세상이 너무도 밝게 보여져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요. 꿇도록 만듭니다. 이쯤 되면은요, 완전 주인 자리에 앉아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힘과 조종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인간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는요, 내가 결심해도 내 몸이 안 움직여져.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 형제가 성공했다, 우리 딸이 성공했다,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 안심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떡 때문에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떡을 가진 만큼 막 세상이 밝게 보여지니까 세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존심마저도 건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 앉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요,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각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지금 이해하고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하나를 이렇게 세상에다 지금 딱 놓고 여차하면 뛸 각오를 하고 있고, 다 틀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지금.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 자녀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문제이기에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경배 대상이 되도록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자존심이 뭐냐면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자존심을 박살을 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너무 많이들 드셔가지고
잘 안 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나를 조종할 수 있고 그분만 나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싸움입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에는 이 싸움이 필수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으로 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사단이요, 우리들을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이 바로 시험이에요. 치고 들어갈 것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짐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덫에, 사단의 시험에, 계략의 덫에 걸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떡 문제 때문에 울고, 그죠? 세상 영광을 보니 세상에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러고 사나. 그게 지금 세상에서 나를 비춰보니 너무 비참한 겁니다. 걸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있는 자 앞에서는 그 대상이 자녀가 돼도 부모가 돼도 형제가 돼도 쪼는 거지. 긴장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배운 것이 맞고 내가 들었던 것이 맞고 끊임없이 나라는 것으로 막 주장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 사단의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물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배경을 두고 열려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육신에 필요한 떡 문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줄 수가 있겠는가?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이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매주 저럴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 너희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육신이 채워진다. 곧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많은 죄의 보응으로 인하여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말하니까 쓴뿌리지 사단의 집입니다. 사단이 다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에, 이간질에, 도둑질에, 음란한 짓에, 혈기 부려, 욕해, 뒷소리에, 밟어. 거기서 다 조종하는 겁니다. 욕심 부려, 훔쳐, 사기쳐, 더러운 짓해. 들어가서 봐. 게임 좀 봐. 죄자 너무 멋있게 생겼다. 내 저런 할머니하고 같이 살 건가. 이런 거 다 뒤에서 사단이요.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조상이 그런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이 내 속에 지금 영향력을 갖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한 사람도 조상이 그렇게 살은 집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 무슨 이유로든 다 빠개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만 준비되면 살 수 있다라고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눈 멀게 해서 귀 멀게 해서 끌고 시간만 때우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또 만나게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많은 죄의 보응으로 인하여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져야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66만 불을 벌어도 안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회개 기도하며 회개하는 인생으로 영관리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을 데리고 변변하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왜 한 주에 저렇게 많은 분량의 예물을 올려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영적으로 보면 똥이 가득합니다. 똥자루를 지금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냄새가 안 나잖아요. 육으로는. 영으로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 세상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이 없기에 세상의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대로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서 늘 통과되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조심조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명령대로 순종함의 행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오직 누구를 바라요? 66만 불 벌은 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을 다 해주는 아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은 대개는 응답이 안 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만을 목표로 모든 주권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순간순간이 되어지면 시험은 계속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때 인정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보혈로 늘 씻음을 받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기보다도 뭐가 주변이 많아. 그래서 그 약속 안 붙들어도 그 주변의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약속 꼭 안 붙들어도 금방금방 나를 충족해 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안 붙들죠. 붙들어도 대강 붙들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재료들은 모두 다 육신의 것들이기에 철저히 자신을 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복종케 되어지면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날에는요 사단의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심이 뭐냐?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매달은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은요 사단의 시험장입니다. 훈련을 통과함이 바로 얼마만큼 육신으로 길들여진 것들을 벗어내 던지느냐입니다. 떡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등, 세상 것에 채워지지 못한 부족함으로 보여지고 잡혀지는 세상 영광을 갖고 싶어 부러워하는 갈등, 나라는 것에 대한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망가진 자존감 상실로 인한 갈등, 내가 지금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요 지독한 사단의 시험을 치르느라 끙끙거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떠나지 못한 사단과의 합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음성은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듣긴 듣지, 소리로. 그러나 안 들려요. 안 꽂힙니다. 고난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옷들을 벗어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였기에 외로움으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붙들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시험은요, 옛사람을 다 벗어내버리는 과정이 시험이에요. 옛사람이 너무 코와 찬란해, 너무 색깔이 진해, 그럼 그거 벗겨내기가 좀 힘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얻은 복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하나님을 떠난 사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나를 위하고 나 중심의 자리, 곧 죄의 자리에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요, 지금도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겠구나.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요즘에 네가 참 연약한데, 네 몸이 연약하다. 하나님 저한테 나는 왜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 알려주셨고요. 그 몸을 가지고 네가 요즘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 목사님을 끝날까지 잘 보필하기 위해서 네 몸을 네가 추스리려고 네가 걷기도 하고 네가 운동하는 너를 보았다. 이야,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어떤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우리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비밀 없어요. 하나님 벌써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 목사님 사모님이 토설도 할 분을 대상을 놓고 토설을 해야지. 권 목사님 토설했다가요, 징계도 그런 징계를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그분이 권 목사님 토설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했는데. 근데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토설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걸리는 부분을 토설을 한 거예요. 비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얘기하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필요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자기만 알고 있어. 다 드러나요. 말해주지 않는데도. 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걸 나는 실제로 계속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무서워지고 빨리빨리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 지금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얻은 복받은 자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만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서 자꾸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거죠. 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권 목사님 뭐 주라고 이렇게 줘도 우리에게 누가 줬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세요. 그분 복 받게 하려고. 그럼 목사님이 다 권 목사님이 한 줄 그렇게 안 알아요. 이 목회지에서 나온 거 알아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이죠. 심부름하는 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 계시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럼 시험이 올 때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거예요. 먼저 사단의 시험은 내 자신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집을 이렇게 놓고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럼 도둑이 와서 다 갖고 가죠. 들어오기에 우리는 어떡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잃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1번,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하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기도하잖아요. 사단도 팀이 있어 힘을 모아 움직입니다. 우리들도 함께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유력한 거예요. 어제도요, 고비였습니다. 내가 또 배웠어요,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안수하겠다고 어저께 약속하셨어요. 아, 이제 다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제가 원래 이제 그런 거 시간 딱 되면은 언제는 한번 기도를 딱 하는데요. 전화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 전화가 갑자기 탁 꺼지는 거 있죠. 야, 귀신이 진짜 귀신 같다. 이 전화가 탁 꺼져요, 그냥. 꺼질 수 없는 제가 이제 그거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충전을 여기에 많이 다 충전이 돼 있어도 배터리 충전을 딱 해놓고 녹음기를 딱 트는 거다.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하는 것을 나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래 10시잖아요. 그런데 10시인데 10시 15분부터 좀 느긋했죠. 나는 내 생각만 한 거예요. 10시, 그럼 우리